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아멘.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요즘 애기들이 인사를 잘 안 해요. 동네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인사를 잘하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고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가 감사인데, 그래요. 고마우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쓰려고 애굽으로 가라 할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입이 뻣뻣한 분 한 분도 없고, 감사를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뭐 작은 것을 주어도 감사,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 아멘.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전도 다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명을 만났어요. 그 문둥병자 10명이, 그 당시에 문둥병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돼요. 성읍에서 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는 병으로 알고 사람에게 나올 때에는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나와야 돼요. 아니면 돌 던져서 그 사람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한번 볼까요? 12절.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라는 그분을 만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더라, 중풍병자가 낫는다더라, 각색병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더라, 그러한 소문을 듣고 10명이 몰려다녔는지 어떻게 다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분들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했다는 거죠. 간구했어요. 소리쳐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문둥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진단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라고 진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다가 자기들이 몸이 깨끗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감사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감사의 퍼센트가 10%예요. 그렇잖아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1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가라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가다가 10명이 깨끗함을 받고 가다 보니 자기들 몸이, 저는 실제로 문둥병자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살이 굵어지고 심하면 코가 막 문드러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이러잖아요.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지만은 자기들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9명은 제사장에게 갔는지 가족에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례하고 감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간구하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그 자기들의 몸이 깨끗함을 보고 그 응답을 보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더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것도 해주십시오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많은데 10명이 구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고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10%입니다. 10%인 것 같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는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오늘 문둥병자를 보니까 10%가 감사하더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나. 즉 감사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적더라 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보내면서, 땅에 보내면서 바구니에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채워오라 하고 한 천사에게는 기도를 채워오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두 천사가 와서 기도를 채워오라는 그 바구니에는 기도가 잔뜩 담겨 있는데 감사를 채워오라는 그 천사의 바구니에는 감사가 몇 개 없더라는 거죠. 뭐 재미있는 비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감사가 어떤 비율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신앙,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내 입으로 말하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먼저는 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에는 다 감사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정말로 원망 불평은 전혀 없이 감사와 만족만 넘치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가만히 보니 다 쌍이 있는 거예요. 짝이 있는 거예요. 다람쥐가 와도 짝이 있고 사슴이 와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어서 이름을 너는 다람쥐다, 너는 참새다, 너는 노루다, 너는 사슴이다. 다 쌍쌍이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이 무엇을 취하여? 아담을 잠을 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 왔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즉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이 삶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때는 감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범하고 죄가 들어왔죠. 죄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었는데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왔죠. 무슨 욕심? 뱀이 야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뱀이 말하니까 이제껏 동산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었는데 뱀이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저 나무를 먹으면 저 과실을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이제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와가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저것을 먹지 말라 했구나 하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보니까 욕심이 확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몸이 행동해서 과실을 다 잡수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이 그것을 같이 잡쌌죠. 그리고 이제 잡순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무 그늘에 가면 하나님이 모를까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담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3장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여자를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안 줬다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요? 라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셨는데 이 여자가 내게 먹음으로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하와에게 대고 핑계를 하나님께 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똑같습니다. 뱀이,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에게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뱀을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요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 핑계대지 맙시다. 핑계대지 말자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내가 죄송할 일 있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 아담 조상 때부터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네요. 하나님 핑계대고 여자 핑계대고. 하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부부가 똑같죠. 이때 붙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살고 했는데 동산에서 쫓겨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수고하여야 땅이 소산 열매를 내었고, 여자는 이제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서는 이제 불평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니까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 핑계가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감사하는 일은 쉬운 일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댄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죠. 우리는 핑계 대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와 같은 상태를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가 없고 허망하더라는 것이 죄가 들어왔어. 감사하지 못한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 때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 삶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긍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뽐낸다 이런 말이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말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는 거죠. 살펴볼 것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다 보면 정작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못한 것, 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감사하지 못한 이유,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 먼저는 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죠.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습관입니다.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으련만 욕심은 항상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때 욕심이 나오는 거죠. 욕심 없는 것만 보여요. 욕심 없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원한 그것만 안 주었지 나머지는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누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공기 마시나요? 하나님이 그저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욕심,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다 주었던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에게 감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분은 감사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욕심이 있고 그러면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마귀의 근성입니다. 마귀의 근성. 요한복음 8장에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마귀는 원래가 욕심의, 마귀의 근성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마귀는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심은 한이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기어가면 걸어가고 싶어, 걸어가면 자전거로 가고 싶어, 자전거로 가다 보면 힘드니까 오토바이로 가고 싶어, 오토바이로 가면 갑자기 소나기 오면 피할 수도 없잖아요. 피할 수도 없어요. 정말 오토바이로 가다가 피할 수도 없어서 아유 나에게 차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어갈 때는 걸어만 가도 좋았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자전거로 가면 더 빨리 가서 좋고, 자전거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오래 타다 보니까 팔당까지 한번 가봤어요. 팔당 갈 때는 2시간 갔는데 올 때는 3시간 반 걸렸습니다. 자전거로. 아 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자전거로 그렇고 페달 밟고 힘들게 가니까 전기 자전거로 휘 가니까 이게 부럽더라고요. 오토바이 타는 게 부럽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니까 그 다음에는 차 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 타면 이제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욕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과 비교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와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비교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욕심을 쫓아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욕심을 쫓아내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참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것이 욕심이고, 욕심에는 끝이 없고. 정말 작은 집에 살아봐요. 좀 큰 집에 가면 좋겠네. 큰 집에 가봐요. 석 달만 살아보십시오. 6개월만 살아보십시오. 평생 이 집에서 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욕심에는 끝이 없고, 그래서 욕심이 있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결론.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의 정욕,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가 절제하기 힘든 것이 식욕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이 비만 인구가 많잖아요. 그 비만 인구의 1위를 담당하는 것이 뷔페집입니다. 뷔페집 가봤잖아요. 좋아하는 거 2접시면 되는데 3접시, 4접시, 5접시까지 먹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2접시만 잡수시고 만족하시나? 3접시, 4접시, 5접시까지 잡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자기는 식욕도 욕심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정말 그분은 그것 드시고 어떻게 사시냐고 할 만큼 소식을 해요. 우리 시장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우리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욕심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습관이 입이 뻣뻣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한 분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그러나 우리가 습관은 길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집에서 3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젓가락에 관심을 보인답니다. 36개월 정도 되면. 만 4살 정도 되면 젓가락에 관심을 보이면, 손가락 이렇게 끼우는 젓가락 보셨죠? 그래서 그 보조 젓가락을 주어서 집어먹게 만들면 잘 먹거든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젓가락들도 연습하면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입이 뻣뻣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분, 습관적으로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젓가락질도 연습하는데 자기의 습관이 감사가 고맙다는 말을 잘 못한다면 연습해야죠. 젓가락질도 연습하는데 감사 연습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과 믿음이 자라기 전과 믿음이 자란 후가 달라야죠. 죄 가운데 있으면 감사할 수 없고, 욕심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고, 습관적으로 감사를 못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못된 잘못된 습관은 고쳐야죠. 습관을 고치기는 참 어려워요. 6개월 7개월 이상 자기가 신경 쓰면서 그것을 해야만 습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젓가락들도 배우잖아요. 감사도 배워야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우리가 정말로 평생 감사하는 것은, 평생 감사의 제목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우리 이것은 평생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누워있는 그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얻었고, 그 부잣집에 그 부자는 죽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지옥 불목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평생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명이 감사 목사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 비바람이 불고 날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한 성도가 이런 환경에서 우리 목사님은 무엇을 감사할까? 날씨가 막 비바람, 보통 비바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365일 오늘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었지만은 이 성도가 볼 때는 이런 날씨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까 했는데, 이 감사 목사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365일이 오늘처럼 이런 날씨가 아니어서 감사하더라 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오늘 같은 날 감사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었는데 9은 다 가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었어.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즉 9은 가버리고 90%는 감사를 모르고 그 한 사람 10%만 감사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풍성했느냐, 아니면 주님께 계속 기도만 하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90%는 감사를 못했어요. 10%만 감사했습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그 9에 들어가지 마시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그 사람 그 편에 서서 감사로 열매 맺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